명상의 시간. 브렌다 쇼샤나 지음. 선이란 무엇인가? 수세기 전 매일 죽음과 고통을 바라보던 의사가 있었다. 그는 발길이 닿지 않는 오두막에서 유명한 스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산을 오르고 오두막을 찾아 며칠을 보낸 다음 나뭇잎을 긁어 모으고 있는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스님은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갈퀴질을 하고 있었다. 선의 핵심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스님은 무심하게 말했다. 돌아가 환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것이 바로 선이다. 질문의 답을 찾는다는 것. 대부분의 질문은 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성에 전달된다. 찾는 답은 옳음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식혀주고 끝없이 혼란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일에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자료를 모은다. 때로 석학을 만나면 원하는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바른 길을 알고 있으리란 믿음 속에 스승이나 박사, 심리학자, 성직자를 찾아 나서는 병 아닌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조직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명목 아래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과 대화 혹은 큰 스님이나 권위자를 찾는 것으로 알 수 없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다. 선은 어깨 위에 있는 머리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것은 내부에 있는 것에 대한 탐색이자 발견이며 의지이다.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머리를 얹어두지 말라. 머리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센잡기.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울 때 울 수 있다. 선의 수행은 평등과 권위를 함께 포함한다. 선을 배우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완전히 고치도록 가르친다는 면에서 그렇다. 이로 인하여 바깥 세상에서 인정되고 보호되는 수천의 권위에 부여된 힘과 에너지를 모두 수행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수년간의 수행 후 마침내 두 발로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며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울 때 울 수 있다. 진실되며 거짓이 없어진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자라. 중국 당나라 때의 임재선사는 선의 창시자로 866년에 입적했다. 그의 선은 역동적이며 한치의 타협도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사는 말했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잔다. 어리석은 사람은 비웃고 현자는 이해한다. 배고플 때 맛있게 먹고 피곤할 때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진정 배고픔인지 알지 못한다. 피곤할 때 더 일하고 달리고 춤추고 방에 누워 복잡한 꿈을 꾸며 자신을 혹사한다. 식사를 하며 제대로 맛보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린아이처럼 가볍고 개운한 거짓 없는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선의 명상법.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왔던 40대 중반의 로라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증상은 여전했다. 기분은 엉망이 되었고 마침내 균형 감각을 잃고 눈 주위가 부어올랐다.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난 뒤 갑상선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몇 달이 지나도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침술, 대마, 대체의학을 찾아다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한 친구가 선의 명상법을 권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1시간 정도 그 친구의 기본적인 지시를 따라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의식이 행해진 것도 아니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명상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에 1시간 앉아 있기로 결심했다. 꾸준히 선의 수행을 한 지 6달이 지나자 로라의 눈은 정상이 되었고 기분은 안정되어 다시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 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선이 내 생명을 간단하게 구해 주었어요. 무엇이 병인가? 온 세상이 약이다. 무엇이 병인가? 로라의 병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다양한 고민, 삶의 불만족을 겪기 때문에 선방에 와서 수행을 한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빠져있다. 다른 길을 선택해도 요동치는 마음은 여전하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의사이다. 우리 모두는 독화살을 맞으며 지내왔다. 나는 그 화살을 뽑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는 결코 나는 너희를 위해 그것을 뽑아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선을 수행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화살을 뽑을 수 있는 법을 배운다. 대부분은 고통의 본성을 의논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보내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 선을 수행할 때에는 이런 논의를 그만하고 그저 화살을 잡아 뽑아낸다. 화살이 뽑힌 다음 갈망하고 추구하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일이 바로 독 그 자체임을 알고는 놀란다. 눈썹은 가로, 코는 세로. 당나라에서 몇 년 동안 수행을 한 다음 도준선사가 일본으로 돌아왔다. 무엇을 배워왔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눈썹이 가로이고 코가 세로인 것을 알고 왔다. 물었던 사람이 경악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 세월을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기본적인 진리는 단순하다. 인간은 수많은 현실을 견뎌낼 수 없다. 엘리어트. 수많은 현실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환상으로 도피해버린다. 그러나 도망가는 순간 엄청난 절망과 고통이 따라온다. 현실이 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현실을 철저하게 견뎌낼 때 고통은 극복된다. 아픔은 여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아픔일 뿐이다. 고통은 아픔에 더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에 새롭게 더해진 위조의 층이다. 병, 고통 혹은 다른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야 납득할 만한 해명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야. 내가 고통받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것이야. 이 사건의 의미는 내가 나쁘다는 것이야. 난 미움을 받아야 해. 나의 고통으로 모든 죄가 사라질 거야.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설명은 피상적으로 위로는 된다. 잘 모르는 마음은 다르다. 삶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한다. 잘 모르는 마음은 겸손하고 유연하다. 삶의 다른 생각들을 더 씌우지 않고 비극적인 기대를 없애버린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친다. 감정과 생각의 세계, 경험과 생각, 의미 등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심리학 연구의 본질적 대상이다. 심리학자는 사고 과정의 내용과 근원을 분석한다. 어떤 생각과 집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기억이나 감정에 대항하는 방어로 여겨진다. 다른 생각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가혹한 부모에 대한 반사작용이기도 하다. 사고, 감정, 그리고 해석을 살펴보며 환자들은 그들의 세계를 재형성하며 지금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환자와 치료사가 치료의 대부분을 감정과 생각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에 있었던 원천적인 현실에서 분리될 수도 있다. 그들 모두는 얼굴에 스치는 봄바람을 느끼지 못하거나 새 친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심리학의 가정이 어떤 수준의 현실에는 유용하다 해도 선의 수행은 마음속의 갈등은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 자체가 고통이며 평범한 삶의 직접 경험으로부터 갈라놓는다.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픔은 그저 아픔일 뿐. 갈등을 그대로 두었을 때 아픔은 그저 아픔일 뿐이다. 살아가며 피할 수 없다. 피하는 것이 바로 병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더 빨리 가라앉게 된다. 아픔을 둘러댈 필요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픔은 전혀 다르게 변한다. 중요한 것은 아픔이 변하는 만큼 자신도 변한다는 것이다. 선을 수행하면 아픔은 나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아픔의 순간에서 계속 도망치는 삶의 기쁨으로부터 소외됨을 의미한다. 행복할 때 웃고 슬플 때 울 수도 없게 된다. 선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느끼고 받아들여 그 아픔보다 더욱 성숙하는 법을 가르친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아픔을 피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아픔은 고통으로 바뀐다. 아픔과 고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흔히 아픔은 피할 길이 없다.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많은 두려움은 사라진다. 수행할수록 생각은 차분해진다. 새소리와 여름의 뜨거움, 친구의 웃음, 손에 묻은 물방울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은 넘쳐나게 된다. 선방. 침묵은 치유의 시작이다. 선방은 침묵하며 명상을 하는 장소이다. 작은 암자, 시골의 헛간, 통나무집, 혹은 아파트의 작은 방도 선방이 될 수 있다. 선방은 깨끗하게 비어 있으며 몇몇 꽃송이와 작은 방석이 준비되어 있다. 선방에 들어가는 순간 침묵하게 된다. 세상과 잠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어떤 형식의 얽매인 말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스스로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슬플 때 울 필요도 없고 초라한 자신을 강한 것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다. 선방에는 수행을 하기 위해 온 것이지 남에게 명령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나 만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면 서로를 쳐다보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순간은 철저하게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침묵하면 남과의 관계도 깊이 있고 엄숙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확연하게 바뀐다. 말하고 듣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진다. 종이 울리면 명상을 시작하고 또 종이 울리면 멈춘다.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말없는 의사 표현이다. 침묵 속에 명상하며 누군가의 옆에 앉아 있은 지 며칠이 지난 뒤 두 사람이 전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고 가까이 느낄 수 있다. 마침내 말과 행동, 잘못된 버릇이 서로를 가깝게 하기보다 멀어지게 하는 장벽임을 알게 된다. 이때 집으로 돌아가 환자를 친절하게 돌보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존재는 우주에서 꽃을 피운다. 선을 어떻게 행하는가? 선의 수행을 할 때 최고의 지시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고 최고의 격려는 아무런 격려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의지하려는 마음을 잘라버리고 스스로 설 것을 명령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조용한 절에 가서 수행하며 지도와 격려를 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혼자 수행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 장은 여러분의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라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방에 앉거나 집에 앉아 있음은 다르지 않다. 어디서든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수행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온 세상이 선방이고 어디를 가든 마음이 평온해진다. 공간을 만들라. 집이나 아파트에 앉아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할 일이 있다. 우선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깨끗하고 텅 빈 공간을 만들라. 그 뒤 방석을 준비하라. 방석에 앉을 수 없다면 고든 등받이 의자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향을 피워놓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을 혼자 치기도 한다. 옆에 깨끗한 꽃과 물이 있으면 더욱 좋다. 주변 환경은 명상에 영향을 주며 명상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명상의 공간을 만드는 순간 내면의 세계도 역시 열릴 것이다. 공간이 더 많이 비어 있을수록 명상의 세계는 더 넓어진다. 편하게 맨발로. 흔히 우리는 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양말을 신고 신발 신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벗을 때 발이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임을 알게 된다. 발은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 선방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가지런하게 둔다.
먼지를 끌고 들어와 선방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선방은 항상 깨끗한 곳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이 소중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이다. 발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발을 통해 배울 수 있음을 버리지 않는다. 선의 수행은 바로 이것이다.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쓰인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주의하며 자리로 가는 동안 발의 섬세한 흐름을 느끼게 된다. 좌선, 방석에 앉으라. 다리를 포갠 뒤 등을 쭉 펴고 고개를 들라. 그리고 눈을 살짝 뜨고 아래를 보라.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잠에 들거나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이다. 선은 깨어있는 과정이며 언제 헛된 생각이 잠기는지 또한 지금 여기에 언제 있는지 확인해가는 수행이다. 이것은 다른 명상과는 차이가 있다. 좌선은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다. 순간마다 있는 어떤 것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왼손과 오른손에 두 엄지손가락을 붙여 원을 그려 배꼽 근처에 둔다. 그 다음 배꼽 아래의 자리에 마음을 집중시킨다. 그게 전부입니까? 데이빗은 그의 첫 시간이 지난 다음 물었다. 맥이 빠졌습니다. 나는 좌선이 별나라로 데려다 주리라 기대했죠. 그 별이 바로 여기에 숨 쉴 때마다 존재함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라. 자세는 중요하다. 기대서는 안 된다. 수행 중에 기대지 않고 원천적인 균형과 능력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가부좌나 반가부좌 혹은 단순히 다리를 포갠 자세가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선을 다하면 좌선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제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수행 중에 기대려는 마음을 버릴 때 의지하려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남이 당신을 돌보아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삶을 살피기에 너무 약한 척도 그만할 수 있게 된다. 선이 베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스스로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앉는 습관을 들여라. 자리에 앉으면 호흡에 맞추어 하나에서 10까지 세도록 하라.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다른 호흡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뒤에 스승이 다른 수행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능한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앉아있는 습관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긴 호흡은 길게, 짧은 호흡은 짧게. 앉아있을 때 호흡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통 하루에 많은 생각과 계획, 분노, 슬픔 등으로 바쁘게 보내며 호흡을 하고 있다.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그러나 각 호흡은 자유롭게 이어진다. 호흡은 그 모습 그대로일 때 가장 좋다. 긴 호흡은 길게, 짧은 호흡은 짧게 쉬어라. 숨을 들이쉰 후에 단순하게 내쉬면 된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호흡에 집중하면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 종이 울리면 시작하라. 명상을 할 때 3번 종이 울린다. 종소리를 집중해 듣고 그치면 여운에 귀 기울이라. 주위의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으며 그친 뒤의 여운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가. 남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그 소리 속에 있는 소리는 또 얼마나 듣는가. 대부분 부르는 소리에 귀를 닫고 지낸다. 이제 가만히 듣도록 하자. 수행이 진행되면 듣기에는 점점 심오해지고 마침내 저 너머에 있는 침묵 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말없이 듣는 이에게 귀 기울여보라. 움직이지 말라. 앉으면 일어설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좌선은 스스로 정한 시간 안에 길게 혹은 짧은 계속된다. 선방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혹은 그 이상까지 다양하게 이어진다. 초보자는 집에서 5분, 10분, 15분 정도가 좋다. 몸에 맞는 적당한 시간을 선택하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은 그 시간과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다. 앉아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불편함을 느낄 때 움직이고 싶어 한다. 불편함에서 벗어나거나 바꾸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습관적인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주위에서 발생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 공존할 수 있다. 잡생각이 밀려오면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무심하게 살핀 다음 다시 호흡하는 것이 좋다. 지금 그대로의 호흡을 유지하라. 생각이 오락가락해도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반응 역시 오고 간다. 어느 때는 깊은 사랑이, 어느 때는 증오가 일어난다. 완전한 삶은 살기 원하다가도 견딜 수 없어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지나쳐가는 현상들에게 삶을 맡겨두려고 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놔두고 가만히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 고통을 겪을 때 보통 스스로 고치거나 분석한다. 어떤 때는 세상 전체를 바꾸려고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낫게 하려고 종교에 의지한다. 그러나 선은 이렇게 질문한다.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고치려 하는 실체는 누구인가? 부처는 말했다. 남을 곧게 세우려면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하라. 세상이나 친구, 부모를 치유하려고 분주히 노력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 앉아서 스스로를 바르게 하도록 하라.